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새벽에 시편 말씀을 한 편씩 보면서 은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56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56편의 표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의 시편을 이해하려면요, 이 표제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다윗 인생에서 가장 위험했던 하루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은 믿음의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56편의 다윗은요, 그 다윗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연약했었던 다윗을 보여줍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도망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이 없었죠. 광야도 산도 위험했고요. 이스라엘 어디에도 이 다윗이 머무를 곳이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다윗은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이 바로 블레셋의 도시 가드로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드라는 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드는요, 이 다윗이 쓰러뜨렸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영웅이었지만 이 블레셋 이 가드에서는 우리의 영웅을 죽인 원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쟁 중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이 적국 한가운데로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예상대로 가드의 신하들이 그 다윗을 알아봅니다. 저 사람 다윗 아닙니까?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소문이 났던데요.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소문이 났던데요. 그렇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 가드의 신하들이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다윗의 심장은 내려앉았습니다.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기록하는데요, 사무엘상 2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니라. 심히 두려워하였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두려워했고요, 모세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했던 엘리야도 두려워했습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디로 가져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문을 긁고요, 침을 수염에 흘리고 막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막 행동합니다. 그 덕분에 목숨은 건졌죠.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56편은 그날의 다윗의 마음을 기록합니다. 겉으로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속에서는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56편은요, 도망자의 노래이며 눈물의 기도이며 동시에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가드를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건강의 문제 앞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도 이제 끝났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시편
56편을 주셨습니다. 오늘 56편을 읽으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이 한 구절 시편 56편 3절이 저는 이 시편의 중심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주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 두려워하는 날이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두려운 날이 있습니다.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날, 병원 검사를 기다리는 날, 회사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는 날,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는 날, 사랑하는 가족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날처럼 그날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려움을 아는 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교회에서는 더 그렇죠. 집사님 잘 계시죠? 라고 말하면 네,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데, 눈물로 밤을 보내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두렵다고,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요즘 두렵습니까? 미래, 건강, 경제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그 두려움을 혼자 붙들고 계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사람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의 반대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다윗은 가드에서 사람을 바라봤다면 절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은 끝나지는 않았지만 두려움이 그의 주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운 날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날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새벽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1절부터 4절까지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면요, 그의 현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말을 곡해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곡해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오해한다는 말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사실을 왜곡하고 나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로 이렇게 위로하고 이런 말로 했는데, 이런 의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왜곡하고 오해해서
들을 때 말이죠.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닌데 왜 내 말을 저렇게 받아들이지? 왜 사실과 다르게 소문이 퍼질까? 라고 한번 경험을 하지 않았는지요. 다윗도 그런 일과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누군가 나를 감시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극심한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생각합니다. 다윗 정도의 믿음이라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현실의 압박을 느낍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차이는요, 그 현실을 어디에 가지고 가느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사람들 앞에 하소연하기보다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 하나를 하게 됩니다.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참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다윗은 자신을요 유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리하다라는 말은요 정처 없이 떠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머물 곳이 없습니다. 집도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그리고 미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눈물 흘렸던 날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물을 병에 담아주십시오. 고대 근동에서는 귀한 향유를 작은 병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다윗은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방울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해서 흘린 눈물, 자녀 때문에 흘린 눈물, 가정을 위해 흘린 눈물, 질병 가운데 흘린 눈물, 아무도 모르는 새벽의 눈물까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우리의 눈물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도 나를 모른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시편의 마지막 부분으로 향합니다. 놀랍게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여전히 적입니다. 다윗은 아직 왕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망자의 신분도 그려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에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이 10절과 11절을 잘 보면요, 다윗은 두 번이나 같은 표현을 반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10절에도 앞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11절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을 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한 번 결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내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면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시편 56편을 읽으면서 무엇이 가장 놀랍습니까? 다윗의 용기도 다윗의 담대함도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시선이 달라진 겁니다. 처음에는 원수만 보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보인 거죠. 처음에는 문제만 보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마음을 채웠는데 나중에는 신뢰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변화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서 다윗은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처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다 본 후에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결과를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가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운 현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56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세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두려움은 조금씩 신뢰로 바뀌고 불안은 평안으로, 낙심은 소망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6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편은 화려한 승리의 노래가 아닙니다. 왕이 된 다윗의 노래도 아니고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영웅의 노래도 아닙니다. 가장 연약했던 사람의 기도입니다. 가드에서 붙잡혔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간 사람들 앞에서는 미친 척 해야 했던 그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조차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도 괜찮은 척을 하고 예배 드릴 때도 괜찮은 척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괜찮은 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사람이 되어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우면 두렵다고 말씀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십시오. 눈물이 나면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6편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그를 쫓고 있고 여전히 도망자였습니다. 앞날 보이지 않고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지만 시편이 끝날 무렵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졌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당장 상황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상황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기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막힌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해 주시고요, 눈물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며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과제를 지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 어떤 분들은 자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외로움과 싸우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56절을 통해 우리에게 한마디를 들려주십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3절 말씀,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두려운 날이 오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두려운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날이 끝은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붙드는 날입니다. 그날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편 56편은 두려움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물 한 방울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시편 56편 3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가정의 고백이 되고 삶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